열왕기하 4장 우리 42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42절,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날, 복된 날, 거룩한 주의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우리 모두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요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인사드려왔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날을 천연을 맞이해서 오늘 한 가지 더 인사를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풍성한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한 대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이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명절을 통하여서 풍성한 한가위의 기쁨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됐던 열왕기하 4장, 이 말씀을 잘 보면 엘리사가 행했던 네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네 가지의 기적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그 첫 번째 기적은 이와 같습니다. 한 여인, 홀로 된 여인이에요. 남편이 죽고 가난 때문에 아이를 종으로 팔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이 처해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하게 돼서 그 집의 상황을 알고 그 집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모으게 하지요. 그 모든 그릇들을 다 모으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운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도 똑같은 그런 기적을 행했었는데 오늘 엘리사 역시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 중에 있었던 여인, 그 가정을 돌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와 같습니다. 늘상 엘리사가 방문할 때마다 그 집에 머물면서 후한 대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유로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넴 여인. 근데 그 수넴 여인의 집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자식을, 아들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아요. 처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여인을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수넴 여인,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던 그 기적적인 사건이 두 번째, 이 엘리사가 했던 두 번째 기적의 사건이지요. 세 번째 기적의 사건은 바로 흉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자의 제자들을 먹이러 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국을 끓입니다. 그냥 길거리에 있는 잡초를 갖다가 국을 끓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만 그 국을 끓였는데 독이 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에 그 속에 있는 독을 없애는 또 다른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첫 열매를 엘리사에게 가져왔고
그에게 드렸던 그 천녀매를 통하여서 엘리사는 많은 하나님의 선자의 제자들 1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남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엘리사가 했던 그 기적을 보면 그 크기로 비교하자면 큰 기적이 아니죠. 놀라운 기적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사서로운,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란 말을 붙이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모습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들의 처지를 보세요. 오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저마다 궁핍하고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나에게 남은 것만 먹고 나의 삶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는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행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넘치는 은혜로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함께 그들을 깨우치셨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추석 날입니다. 추석 연휴의 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날, 우리의 마음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 같으라는 그런 말들처럼 이 추석을 지내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상황도 참으로 여유롭고 풍족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그런 풍족하고 여유로운 때만이 아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적은 것을 드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길갈로 찾아옵니다. 길갈은 지금 엘리사가 그 선자의 제자들과 함께 훈련을 받던 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길갈에 찾아왔던 그는 농사를 짓고 거둔 핵곡식을 빻아 만든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선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의 절기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여서 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드린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얘기하자면 바알 살리사에서 왔던 이 한 사람 역시 마땅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이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제사장에게 이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이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서 예배를 드리며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은 그 일을 잊고 만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 사울과 또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그만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만 우상을 숭배하고 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 산당을 만들고 심지어 송아지로 만든 우상을 위해서 직접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레위 제사장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거예요. 모든 핍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며 레위 사람들과 레위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온갖 핍박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견딜 수 없어서 북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 레위 제사장들이 그만 북이스라엘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은 신실한 제사장을 찾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왜 이 한 사람이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신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했던 그 곡식을 가지고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를 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나왔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지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겼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길 원했지만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실 그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쁨으로 그 제물을 받고 축복할 제사장, 신실한 제사장이 나에게 기도하며 축복할 그날을 기대했건만 이스라엘 어디에도 그런 은혜의 자리는 제공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고민하다가 어쩌면 제사장이 없었지만, 신실한 제사장이 없었지만 내가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그를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억하면서 이제 바알 살리사를 떠나 길갈에 이르러서 그 귀한 예물을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면 오늘 이 한 사람이 드렸던 그 예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비록 물질로 계산해 볼 때에 그 값어치로 계산할 때에 큰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엄청나게 큰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의 정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은 것을 드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드린 그 작은 예물, 그 작은 예물은 놀랍게도 오늘 또 다른 기적을 행하는 마중물이 된 거예요. 오늘 그가 드린 예물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드린 예물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내가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지, 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삶을 붙들고 오늘도 적은 것으로도 늘 충성하며 봉사하는지, 그것을 하나님도 오늘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자금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큰 것을 찾습니다. 세상은 좋은 것을 찾습니다. 세상은 비싼 것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셔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드렸다, 내가 더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도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적은 것으로도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시며 오늘도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내 가진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에도 큰 목소리로 함께 나눕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섬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 먼 곳에서 나와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렸지요.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요, 말씀에 의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을 저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것을 저 어려움 흉년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게하시가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이 작은 것으로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지요. 왜냐하면 누가 보아도 그 예물, 그 한 사람이 드렸던 예물은 그 많은 사람을 모두 먹이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요, 그의 말에 화답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똑같은 말로 게하시에게 다시 한번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 한번 그 말씀 한 구절, 짤막한 구절입니다만은 4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미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먹는 것은 당연하고 그 무리가 먹고 남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사는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과연 이것이 얼마나 남을지, 어떻게 해야 저 무리들을 먹일 수 있을지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는 오로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방법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고 심지어 저 부족한 것을 먹고 남게 하실지 그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는 게하시에게 똑같이 명령하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어찌 보면 게하시의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요. 즉히 현실주의자적이었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그 게하시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요, 그런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에 휘둘리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먹고 남으리라는 말씀 붙들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이후에 이어진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나눌 때에 아마 머릿속으로 떠오르던 구절들이 계실 거예요. 신약 성경 말씀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한 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광주를 남기셨던 이런 놀라운 주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에도 주님의 제자들은요, 오늘 이 게하시처럼 고민합니다.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 역시 똑같이 고민합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저 수많은 사람들, 무려 장정만 5,000이 되니까 얼마나 그들이 고민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요, 오늘 게하시처럼 고민하다가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게하시가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고민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말씀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행여나 이런 모습은 아닌지, 게하시처럼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이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잊고 살진 않는지, 더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잡은 것을 노려하지 아니하고 나누는 일에 인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꺼이 나의 가진 것으로, 비록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닐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긍휼로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그 귀한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제가 드렸던 약속의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렇게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그런 것을 계산하지 말고 적은 것으로도 작은 것으로 늘 베풀며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았었잖아요.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한 주간 동안에 많은 문자를 받았어요. 카톡을 받고 또 작은 것으로 또 빨리 이거 먹고 힘내시라고. 그것을 돈으로 산술할 수 없지요. 작은 것으로 빨리 회복하라고 말씀한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면서 또 회복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와 나눔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말씀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은 것을 드린 사람이 있었고요, 다른 사람을 섬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 엘리사, 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요. 계속 말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다시 말을 합니다. 이제 그때 되어서 게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그 무리들에게 이 예물을 나눠주게 됐지요. 그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100명이 됐던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다 먹고 심지어 남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내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과 그 많은 사람들,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1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 믿고 순종한 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동시에 그들에게 넘치도록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짤막한 말씀입니다. 다른 큰 기적적인 사건에 비하여서 오늘의 기적은 어찌 보면 큰 기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결코 작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사를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43절과 44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오늘 행하신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언제나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그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많은 예 중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노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무리 눈을 보아도 세상은 화창합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릅니다. 비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홍수가 임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에 노아는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미쳤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는 열심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방주를 만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때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열고 비를 내리잖아요. 홍수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 홍수로 심판을 당해 죽고 말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갈대아 우르 땅,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땅, 조상 대대로 있었던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고 조상 대대로 머물렀던 땅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위의 이야기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더 바다의 모래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 땅 씨 복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노아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놀라운 열매로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지요. 모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물론 처음부터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5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5번이나 부인하지만 끝내 순종합니다.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 이스라엘 백성, 고통 중에 신화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까지 이르는 귀한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다 돌아보지 않아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과정은 있겠지만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놀라신 은혜를 그를 통하여 한 가정에게, 한 사람에게, 혹은 한 민족에게 온 열방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무엇인가?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은 오늘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내가 풍족하니까,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만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임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 풍성한 추석, 이 한가위의 날에 여전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는 풍족하게 누리고 있지만 그러니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받은 은혜로,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질 때에,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도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22절 말씀, 그 작은 자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원리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내가 가진 적은 것으로 여전히 주의 마음, 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우리 이웃을 돌아보면서 늘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일평생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일평생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